이 설교를 보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국가번호 1-778-846-79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그 외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이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진리의 영 되시는 예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거룩한 영, 아버지를 혼동하고 있고 제대로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아버지가 누굽니까? 성령이 누굽니까? 아들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대답을 한 것 같지만 결국 틀린 대답을 하고요.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잘 믿으면 됐죠. 뭐가 그게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그냥 잘 그거 몰라도 아버지에 대해서 몰라도 성령에 대해서 몰라도 잘 믿어봤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그런 게 뭐 그딴 게 왜 중요합니까? 왜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런 것에 그렇게 목숨 겁니까? 라고 얘기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거예요. 이교도들도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은 쫙 설명 잘해요. 아주 깊은 것까지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개신교인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하면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알맹이가 없어요. 속에 핵심이 없이 쭉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질문하고 반문하면은 그에 대해서는 말 못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있냐라고 얘기해요. 모르면 모른다 하지 확실하지도 않고 불분명한 그 신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르면은 모른 대로 끝나면 안 되고요. 모르면은 알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 6장 3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한두 번만 아니에요. 계속해서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알고자 한다면 그때서야 주를 알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주에 대해서 얘기 물어보면은 당신이 믿는 그 주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이름을 아십니까?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누굽니까? 물어보면은 그딴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거룩한 주님의 교회라는 카페에 들어갔어요. 카페에 들어갔는데 카페 지기가 새술이라는 닉네임을 가졌더라고요. 쭉 얘기하면서 그냥 그 친구는 신사도를 지지해요. 그래서 그 신사도가 이건 잘못됐다. 선지자 그러더라고. 선지자께서 말씀해 줬대요. 그래서 도대체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입니까? 라고 내가 밑에 댓글 달았더니 그 밑에다 뭐라고 데이빗 오어 박사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데이빗 오어가
언제 선지자가 됐습니까? 누구로부터 기름을 부어받아가지고 선지자입니까? 응? 누가 이렇게 선지자라는 타이틀을 줬습니까? 사도 이후에 그 누구도 선지자라는 타이틀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사도들도 스스로 선지자라고 안 했는데, 참,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받으면 되지, 뭐, 좋은 것만 받으면 되지, 굳이 그래 따집니까? 따지려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은 받으면 안 됩니다. 라면서, 했더니 계속 논쟁으로만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좀 논쟁하려는 게 아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묻겠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나의 형제일 텐데, 그럼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는데 그 아버지 이름을 아느냐? 그 친구가 나에게 솔직한 대답을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라 하면,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아버지 부르면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다라는 거예요. 나도 뭐 과거에 그랬지만 생각을 안 해본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6절에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랬어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안대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 백성이 아니면은 내 이름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주의 백성이라면서 그 주가 되시는, 주인 되시는 주인의 이름을 모르냐고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나한테 목사라 부르지 마라.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형제다. 목사님, 이제부터 하나님 그 아버지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겠대. 그래서 내가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알려준대요. 그래서 내 밑에 댓글 뭐라고 단지 아세요? No! 성령께서 안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틀린 말 했나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나요? 아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네가 찾아야 된다. 반드시 기록되어 있다.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성령께서 이미 알려줬다. 알려줬는데 뭘 그분이 또 알려주냐? 네가 찾아야 된다. 알고자 한다면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찾게 된다. 응? 근데 그분은 스가랴서 14장 9절에 그분의 이름이 하나라고 했다. 반드시 하나의 이름만을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찾는다라면 나에게 매를 다오. 응?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은 내일은 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내가 댓글 달아놨어요. 아니요. 당신이 믿는 아버지의 이름을 찾게 된다면 나에게 매일을 주게 될 것이다. 하지만 못 찾는다면 못 올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 이 아들, 이 성령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 이분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성령을 사람들이 혼동하고 또 성령과 아버지 또 아들 사이에 있는 모든 관계적인 것을 혼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 신을 가리켜서 아버지 그래요. 그래서 이 신은 성경의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누구다고요? 영이다. 영이란 말은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형태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 초월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이다. 그래서 이 영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어로요 스피릿 그러고요, 우리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홀리라는 단어를 넣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홀리 스피릿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홀리 스피릿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홀리 스피릿이라고요. 그래서 이 홀리 스피릿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령 그러지만 영어 한글로 직역하면은 거룩한 영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영을 가리켜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이로자, 보혜사, 주의 영, 이 영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타이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이틀이 여러 가지라 해서 여러 영을 가리키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직 한 분 되시는 그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영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 해서 또 다른 두 번째 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은 오직 하나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영은 하나예요. 셋도 아니에요. 영 안에 영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존재하면 육신 안에 영이 머물 수 있지만 영 안에 영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인데 하나님의 영 그런다 해서 그 영을, 그 안에 있는 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분리를 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영. 그봐. 하나님의 얘가 소유격을 뒀지 않느냐. 소유격을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 안에 있는 또 다른 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인데 그 안에 무슨 영이 또 있냐고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란, 거룩한 영이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 근데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의 성령, 주의 성령이란 단어가 없어요. 한 번도 찾아보면은, 서칭해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란 말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냥 하나님의 영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서 뭘 한다고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령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단 말이에요. 이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이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오직 한 분 이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영이란 말이에요. 그 외의 영은 모두가 피조된 영이에요. 그 외의 영은 천사의 영도 피조됐어요. 타락하기 전 사탄의 영도 피조된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영도 피조됐단 말이에요. 오직 피조되지 않는,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그 영만이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존재하는 영이 몇 개 있었어요? 한 영이 한 영. 오직 한 영. 두 영이 있는 게 아니고 세 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영이 있는 게 아니고 한 영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그분이, 그 영이신 그 한 영이 세상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이 거룩한 영이신 오직 한 분 그 한 영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성령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란 단어는 영이신 그 하나님의 다른 영어일 뿐이에요. 내가 목사라는 어떤 영어로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나한테 아저씨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내 모습은 그대로 변함이 없어요. 아저씨라고도 불러요. 어떤 사람은 썰 그런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렇게도 부른단 말이에요. 내 모습이 변한 게 있나요? 내가 가발 썼나요? 가면 썼나요? 아니에요. 나는 그대로예요. 나는 그대로지만 이렇게 나가면은 양복 입고 딱 빼고 나가면은 어떤 사람은 선생님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저씨 그럴 수 있고 나를 아는 사람은 박 목사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나가다 우리 다솔이가 나를 보면 아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나에 대한 또 다른 영어일 뿐이지 또 다른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굳이 성령이라는 영어를 표현함으로써 거룩한 영이라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나? 이거 혼동을 주는 말이 아니에요. 전혀 혼동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과 제자들과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이 말을 가리켜서 한 번도 혼동해 본 적이 없어요. 잘못된 사람이 혼동해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냈지. 그러면 성령이란 영어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특수한 면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거룩하시다, 전지하시다. 영이기 때문에 모양도 없고 어디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공기 이상으로 온 우주에 충만하여 있단 말이에요. 공기는 퍼져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존재하는 거예요. 달라요, 전혀요. 불가시적인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영으로 모든 사람들 마음을 충만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영이라는 단어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영이라는 말은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일 뿐이에요.
또 다른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이런 다른 면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영어예요. 하나님의 특수한 면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물들 표면 위에서 운행하시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움직이고 그럼 나머지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를 대요. 내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영이 있어요. 하나님 닮은 박원근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박원근의 영 그러면은 내 영이 나와 분리될 수 있냐? 분리될 수 없단 말이에요. 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박원근의 혼 그러면은 박원근과 내 혼을 분리할 수 있나? 너 분리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 자신을 가리키는 거지 결단코 분리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이 영이신 이분이 우리를 때로는 중생케 거듭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은 결단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우리를 중생케 하고 거듭나게 하신 분은 바로 이 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디도서 3장 5절에도 같은 말이 나왔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거룩한 영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영과 아버지를 혼동하면 안 돼요. 이 거룩한 영 하면은 아버지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버지는 영이세요. 아버지가 영 아닌가요? 아버지는 영이란 말이에요. 홀리 스피릿이에요. 아버지는 홀리 스피릿이지 다른 게 홀리 스피릿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만이 홀리 스피릿이에요. 아버지만이. 그 다른 것들은 홀리 스피릿이 아니고 그냥 스피릿. 그래서 어떤 영은 부정한 영이기도 하고 더러운 영이기도 하고요. 애런한 영이기도 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만이 홀리 스피릿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리의 영 그래요. 진리의 영. 그러죠? 진리의 영. 오늘 본문에 다른 보혜사, 이루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래요. 아버지는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 따로 아버지 말고 따로 존재한 게 아니라 진리의 영은 아버지 자신이란 말이에요. 진리는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셋도 아니에요. 아버지 자신이에요. 아버지는 거룩한 영이세요.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다. 홀리 스피릿이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언급하신단 말이에요.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아버지요,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수없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른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은 다른 누구를 부른다는 게 아니에요. 홀리 스피릿이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영을 힘입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너희가 보게 된다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그래요. 아니 그분이 하나님인데 누구의 영을 힘입어요? 왜 그래요? No, 육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버지의 영, 거룩한 영을 힘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육신이신 그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심지어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 보면은 이 성령이, 이 거룩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가 누구에 의해서 출생해요? 성령에 의해서. 거룩한 영에 의해서요. 요셉이 마리아를 포기하려고 해요. 요셉아 그러지 말아라. 그는 거룩한 영에 의해서 잉태된 자라 그래요.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를 낳게 하신 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다른 존재가 와서 예수를 낳게 했던 게 아니라 아버지신 성령이 예수를 마리아 태 속에서 나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신 자신이. 우리는 자꾸 아버지와 성령을 구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룩한 영을.
아버지 자신이 거룩한 영인데 왜 자꾸 구분하려고 해요? 분리만 하려고 그래, 분리만. 아버지 자신이 영이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잉태를 이루게 하는 그분이 내 아버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나오게 하신 그분이 거룩한 영이시단 말이에요. 그러죠? 거룩한 영이라고 성경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라고요. 그러면은 예수는 성령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성령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라고 해요. 왜요? 아버지와 성령은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는 따로 성령이라는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수식을 붙여서 성령 아버지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영이시기 때문에. 요엘서 2장 우리가 27절 29절에도 보면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래요. 그러면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즉 아버지가 요엘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건이 오순절 사건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순절 사건에 성령이 부어졌는데 누가 부은 거예요? 성령이 부었나요? 아버지가 부었나요? 성령이라는 다른 존재가 있어서 부었나요? 성령이신 거룩한 영이신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줬나요? 아버지 되시는 거룩한 영이신 그분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줬단 말이에요. 요엘서 2장은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께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 육체 위에 부어주려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는 바로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 육체들을 위해 부어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때 성령을 부으셨던 분이 아버지인가요? 또 다른 영이신 성령인가요? 아버지 자신이신 성령이에요. 1 더하기 1은 1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렵게 풀어가지고 어렵게 생각해서 아버지와 성령을 분리해요. 마치 아버지는 가만히 있고 성령이 자기 다른 영이신 성령이 그걸 부어줬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No. 아버지이신 성령이 요엘서 2장 말씀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때요. 성령과 아버지를 분리하는 이것은 죄예요. 죄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40장 13절에 보면 주의 영 그렇게 나왔어요. 주의 영. 누가 주의 영을 지도하겠느냐? 이 성령을 가리켜서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 그런단 말이에요. 수없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아버지의 영이라고 딱 한 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타이틀이 있지만 많은 닉네임들이 있지만 몇 분을 가리킨다고요? 한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로 성령은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자신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을 가리켜서 구약의 백성들은 아도나이 그렇게 불렀어요. 주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때로는 엘로힘 그렇게 불렀어요. 영어로는 그분을 가리켜 로드 불러요. 헬라어를 사용할 때는 퀴리오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라틴어를 사용할 때는 도미니우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가리켜서 여호와 그렇게 불러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가 8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수차례 얘기했어요. AD 8세기 이후에 캐톨릭에서 만들어놓은 이름이에요. 그 이후에는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주, 아도나이, 퀴리오스, 도미니우스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아버지 외에 그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주가 되시래요. 오직 아버지만을 성령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오직 아버지만을 하나님으로 불렀어요. 성경은 수없이 아버지와 성령을 동일시해요. 이걸 알아야지 왜 진리신 영이 예수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진리신 영이 예수라면은 무슨 소리야 저 사람 그런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렸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 또 3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일으키시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를 말한 거 아닌가요? 성령이라는 다른 존재를 얘기한 건가요? 아버지를 얘기한 건가요? 나중에 보니까 성령이 또 살렸다니까 사람들이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살렸대 예수를. 두 군데서 그렇게 나오니까 문자상으로 한 분으로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고 두 분이 함께 살린 거예요. 그런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도
3장 26절에도, 사도행전 4장 10절에도, 사도행전 5장 30절에도, 13장 30절에도 아버지가 예수를 살렸대요. 다른 어떤 전체가 살렸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로마서 8장 11절을 봐보세요. 그러나 만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분의 영이에요. 우리 이것을 성령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영께서 그 안에 계시면 너희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누가 살렸대요? 성령이 살렸대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성령이 별다른 존재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또 볼까요? 성령이 우리를 양자 삼았어요. 그죠? 어디 나왔나요? 로마서 8장 15절부터 나와 있어요. 13절에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성령에 의해 인도함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양자 삼으시는 그분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영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는데 누가 우리를 양자 삼았다고요? 성령이요. 자, 나를 봐보세요. 내가 유진이를 양자 삼았어요. 유진이는 나를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내가 양자 삼았다면은 그가 양자 삼은 나를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빠는 성령인가요? 성령 아버지 그래야 되는데? No. 아버지 자신이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양자 삼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영이신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을 성령이 자신의 양자로 친히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아버지 그래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이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충만하게 해줘요. 사도행전 4장 31절.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것들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누가 충만케 해줬다고요? 성령.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이 또 임하신 거예요.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이 누구시라고요? 구약의 요엘서 2장에 말씀하시는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또 기도하니까 그의 영을 부어줬어요. 기도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거룩한 영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해준대요. 아버지의 영. 우리 속에 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가리켜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얘기해요. 아버지와 성령은 분리하면 안 된다. 아버지 자신은 거룩한 영이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버지 자신은 거룩한 영이시다. 거룩한 영이시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의 위로자래요.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을 위로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위로자가 몇 분인가요? 한 분이에요. 세 분이 아니고 두 분도 아니고 한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위로자 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오늘 예수님은 요한에게 많은 제자들 그렇게 얘기한 걸 요한이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를 위로자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갈 것이다.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서 다른 위로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로자 없는 자처럼,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없는 자처럼, 사생아처럼, 고아처럼 그냥 남겨두지 않고 오신대요. 어떻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으로 오신대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너에게 유익되지 못한대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대요. 내가 가면은 다시 그분이 거룩한 영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 전에 지금 요한 때도 함께 했지만, 그때는 보이게 함께 했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서 그분이 들어와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영으로 오는 거예요. 육체는, 봐보세요.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No. 못 들어와요, 그분은요. 보여지는 예수님은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란 말이에요. 그 육체는 성장해요. 나이 먹으면 성장해요. 80, 90 먹으면 늙은단 말이에요. 죽을지 안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완벽한 인간이라면 죽게 돼 있어요. 완벽한 인간이라면 죽게 됐단 말이에요. 완벽하지 않는 인간이면은 영원히 살겠지만 완벽한 인간이라는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늙어 죽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결혼했을 거다. 이동원 목사가 그런 소리 하잖아요. 아기를 낳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결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아기 낳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아니에요. 그런 완전히 신성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죽으시기 위해서 성인카네이션 한 거예요. 성육신 한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성육신 했어요? 완벽한 인간으로요.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의 14장 26절에 위로자라는 단어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파라클레토스요. 근데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봐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말하는 위로, 요 또한 파라클레토스라는 동일한 단어를 써요. 헬라를 찾아보면. 나는 헬라에는 통하지 못하지만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위로자라고 얘기해요. 성령에게 위로자라고 했지만 아버지에게 위로자래요. 그럼 위로자가 둘인가? 또 예수님도 위로자요. 세 분인가? No. 위로자는 한 분이에요. 한 분. 아버지만이 우리의 위로자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요? 성령.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분명히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대요. 유다서 1장 1절에는 아버지가 우리를 구별하신대요.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그러면은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구별되나요? 아니거든요. 그 성령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꾸 구별하면 안 돼요. 분리하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몸은 하나님의 전이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게 하라.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도 있고 성령도 있고 둘이 계시나요? 좀 있으면 예수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분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은 우리가 핍박받을 때요 무슨 말을 할지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이요. 그러나 그들이 너에게 넘겨줄 때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말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 영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3장 11절에는 성령이 그렇게 하신대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성령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이 하나님은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니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예배를 받으신 분도 아버지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도 아버지고 우리에게 응답하신 분도 아버지란 말이에요. 다른 어떤 누구 아니에요. 아버지와 성령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가 성령이래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예수가 성령이란 말은 육체로 있을 때 33년 기한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가 승천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 말이에요. 다시 요한복음 14장으로 갈까요? 16절부터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텐즉 그분께서 다른 이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시게 하시리니 17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신대요. 우리 안에 계신대요. 함께 계셨대요. 함께 계셨는데 이제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대요. 18절에 내가 너희를 이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로자 없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다시 오신대요.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2000년 후에요? 3000년 후에 오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뒀다가 재림 때 오신다는 말인가요? 아니거든요. 곧바로 오셔요. 26절 이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이로자 곧 내 이름으로 보낸대요. 그분을요. 내 이름으로. 그러면 내 이름으로 보낸다면은 이 성령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자, 아들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죠.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이 아들이 가지고 온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쳤고 나타냈어요. 요한복음에 수없이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대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쳤대요. 선포했대요. 사도 바울이 누구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요?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이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할 것이요. 이 진리의 영은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나를, 예수를 증언한대요. 누구로부터 온대요? 아버지로부터 보내진대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대요. 왜요? 예수는 지금 육체로 있단 말이에요. 육체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지 못해요. 영원히 존재하는 그 영으로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은 이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이로자 이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떠나가야지 그게 그분이 온대요.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라. 내가 떠나면은 그분을 보내준대요. 누가 보낸다 이번엔요? 예수가. 전에는 아버지가 보낸다 했다. 이제는 내가 보낸대요. 자 볼까요? 여기서 말은 내가 떠나간다라는 것은 이미 육체의 사역을 끝나고 거룩한 영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13절 그러나 곧 그분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누가 온대요? 이 진리의 영께서 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영께서 누구를 증거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뭐라고 증거하게 만들어요? 만유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이분이 아도나이라는 것을 만입이 고백할 수 있도록 증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의 영은 진리이신 자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분은 증거받지 않아요. 그래서 영성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14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누구 안에서 벗겨졌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벗겨진 거예요.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누께로 돌리면요, 주께로 그리스도께로 돌리면은 그 베일이 벗겨진대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그리스도께로 아도나이께로 돌려지면은 그 베일이 벗겨진대요. 지금 누구한테 하면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아도나이로 고백 안 했단 말이에요. 고백한 게 아니에요. 너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 아니냐? 내가 네 어미도 알고 네 동생들 형제들도 아는데 무슨 말이야 네가 메시아라니? 네가 그리스도라니?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랬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선다면은 왜 그분이 메시아인지, 왜 그분이 아도나인지, 왜 그분이 야훼인지 벗겨진대요. 17절 뭐라고 하나? 이제 주께서는 뭐래요? 그 영이시래요. 어떤 영이에요? 그 위의 영을 말하는 그 주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요, 그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올 때 이 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주는 16절에 주는 누구다고요? 누구다고요? 그 영이래요. 그 영. 영이 몇 개 있어요? 영은 하나요. 원, just one이에요. 우린 just one인 그 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Holy Spirit. 이게 쉽게 읽어드릴게요. 1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예수께로 돌아선다면은 그 베일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 왜 예수가 아도나인지 벗겨지리라. 이제 예수께서는 그 거룩한 영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지금 성경은 예수가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잡으러 가고 있어요. 다메섹 다 왔을 때 12시쯤에 갑자기 환한 빛이 나타나요. 바울의 무리들은 소리는 어떤 소리는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소리는 들었고 그 빛은 보지 못해요. 누가 봐요? 바울만. 자, 그래서 바울이 물어봐요. 아도나이여 누구십니까? 그 아도나이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가 바울 앞에 온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오신 거예요. 이 영이 너무나 거룩하니까 빛처럼 보인 거예요. 빛 자체가 예수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이지만, 하나님이 빛이지만 빛 자체를 하나님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 거룩한 빛을 보고 바울은 눈이 멀었어요. 자, 바울 앞에 다가오신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요. 예수가 어떻게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어요. 그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어떤 영이요? Holy Spirit. 자, 그러면은 예수가 바울에게만 그렇게 왔냐? 아나니아. 사도행전 9장이요. 10절.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거늘 그가 이르시되 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그 주께서 누구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문맥을 쭉 읽어보면 네가 길에서 만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냈다고 해요. 17절.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올 때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냈대요. 지금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환상 가운데요. 아나니아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봤나요? 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영을 본 게요. 영을요. 영 가운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요. 이 주는 그 영이시란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나타난 영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0장 9절. 베드로가 지금 환상을 보죠. 13절. 또 한 은성이 그에게 나서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와 얘기하고 있어요. 주와.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그 주는 영으로 나타나신 예수란 말이에요. 사도들은 성령이신 그분과 예수 그분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꾸 성령과 예수, 아버지와 예수를 분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그러면 예수도 성령이고 아버지도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냐?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그가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올 때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격으로 충만한 거예요. 골로새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를 증거해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가 아도나이라는 게 진리예요. 오직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다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오직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이 거듭난다는 게 진리예요. 그분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게 진리예요. 구약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수없이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성령을 구원자라고 했나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여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여호와의 우리의 구원자가 없나이다. 근데 구원자가 신약에 와서 바뀌나요? No. 바뀌지 않아요.
성경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여호와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혼동에 빠진단 말이에요. 구약의 그 구원자를 아도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아도나이, 주. 이름도 모르고 주. 신약에서는 그분의 이름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누구로요? 예수로요. 구약에서는 수없이 그 아도나이를 이스라엘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왕이 둘이에요? 왕은 한 분이에요. 예수는 만왕의 왕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수없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래요. 아도나이께서요. 신약에서는 누가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요. 누가 얘기했어요? 아도나이, 예수께서 직접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자가 둘이에요? 유대인들의 목자는 여호와고 그리스도인들의 목자는 예수인가요? No!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성리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증거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다른 누구로부터 증언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신, 진리의 영이신 자신으로부터 증언을 해준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성과 위대함을 믿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걸 부정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죽었을 때 온 하늘은 3일 동안 누가 하늘을 다스렸네요? 우주를.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못 죽어요. 하나님은 안 죽는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아들 몸이었지 하나님 자신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 유명한 박사들이, 신학자들이 예수만이 하나님이라면은 그러면 예수께서 3일 동안 죽으실 때 온 우주가 3일 동안 공백이었네? 아니 전능하다며요. 그분이 전능하다며요. 예수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죽어요? 그분이 죽었대. 3일 동안. No. 그분의 육체가 철저히 죽은 거지 그분 자신이 죽은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죽였다 살렸다 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은 그분의 육체가 살아난 거지 그의 영은 죽지 않았어요. 처음부터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왜 그분이 살아났어요? 육체가 살아났어요? 우리와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본다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했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끝냈다면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면서 그를 죽였다 살렸다 해요. 이것은 무슨 이론이냐고요. 아들은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아들은 죽는단 말이에요. 아들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 안에 있는 신성은 아버지의 신성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자신은 죽지 않아요. 근데 왜 아들 하나님 만들어 놔가지고 아들 하나님은 죽고 아버지 하나님은 안 죽고, 아들 하나님이 죽으면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들 하나님이 죽었잖아요. 아들 하나님이 죽으면은 이치적으로 생각하세요. 아들 하나님이 죽으면은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한데 죽을 수 있겠어요? 못 죽겠어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요. 그분이 왜 위대하신 분이에요? 죽은 분은, 죽을 수 있는 분은 위대한 분이 아니에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위대하고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보여지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육체로서는 아무런 혼란과 능력이 없었지만, 그래서 힘없이 그는 죽었지만 그 안에 있는 영은 아버지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 아버지는 진리예요. 아버지를 가리켜서 거룩한 영 그래요. 이 거룩한 영을 진리의 영이래요.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다고요? 아버지신 거예요. 33년 동안 빼고 육체로 보여지는 예수가 아들이 아버지라는 게 아니에요.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들 안에 계시는 그 거룩한 영이 아버지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아들이 아버지란 말인가? No,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들은 아들이에요. 육체로 왔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아들 그래요. 사람의 몸에 태어났기 때문에 인자, 사람이 아들 그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는 다음 주도 계속 할 거예요. 다음 주도 계속 할 건데, 우리가 이분을 안다면은 진리가 보이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서비스하고 예배할 것인지, 어떻게 그분을 경배할 것인지, 어떻게 그분을 섬길 것인지, 어떻게 그분을 믿을 것인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지, 누구를 예배할 것인지 다 물어보세요. 누구를 예배하세요? 그냥 하나님. 그래요. 단순히 하나님이 세 분이라네요. 예배는 오직 아버지만 받으세요. 아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가 육체의 사역을 마치고 부활했을 때 그때부터 그분께 기도해요. 스데반이 그러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소서. 지금 분명히 예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입니다. 아니 스데반이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를 둘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는. 근데 왜 아버지한테 얘기 않고 하나님을 불러서 주 예수라고 하냐고요. 아버지 섭섭하시게 시험 들게. 예수가 그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성령이에요. 그 아버지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영, 거룩한 영, 보혜사, 이로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쓴다. 표현이 많다 해서 여러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 분을 가리킨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 진리의 영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분은 진리 영으로 오셨어요. 그분을 가리켜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당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말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지 예수가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성령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 주님, 듣는 자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한 영이신데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진리의 영으로 와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